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궁핍한 자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앞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거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괴롭고 힘든 와중에 쓴 시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을 괴롭히고 적대시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운지 정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토해내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어느 정도의 원수여야 이 정도 말을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야,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저 사람 진짜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저희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다윗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하는 말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라고 나오고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그러니까 떠도는 것이죠. 그리고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그런 원수 관계였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있으면 이렇게 시편을 토해내고 있을까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윗의 일생을 이제 사무엘 상하나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모습은 어떻죠? 참 차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종 아닙니까? 자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해요.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장인어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하프죠, 하프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귀신이 들려서 너 죽어 하면서 창을 던졌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냥 창을 피하기만 하고 도망갔지, 그 앞에서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죠.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다윗은요,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입 밖으로 그것을 토해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또 다윗의 유년 시절을 보면요, 형들에게 많이 치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전쟁 중인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형들한테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형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 막내 왔어. 아, 여기 위험한데 왜 왔어? 빨리 가, 빨리 가. 위험하다. 아버지한테 안부 잘 전해드리고 우리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좀 너가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안심시켜드려, 알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맏형인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또 구경하러 왔지? 전쟁이 장난이야? 이러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형들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그 막내에게 말이죠. 이것만 봐도요, 이 형제들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고.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치였던 것 같아요.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마치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시편을 보니까 어때요? 그 썩어져 가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울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왜 말을 못합니까? 리더니까. 왕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말하면 파장이 너무 크거든요. 마치 여기에 오늘 나오신 우리 아버님들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 고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집의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가족들도 모릅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직원의 문제가 있는지, 아이템의 문제가 있는지, 자금의 문제가 있는지, 또 직장에서 그런 동료들과의 어떤 얽힘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녀들도 몰라요. 가정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아무 일이 없는 척 해야죠. 이것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괜찮은 척 해야 됩니다. 왜요? 가족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마치 다윗과 같은 거예요. 리더니까 화도 못 냅니다. 쏟아내지도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자꾸 불안해한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걱정한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시시때때로 그냥 맨날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꾹 참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참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기만 하면은 정신병이 걸린대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사무엘 상하만 읽은, 열왕기 상하만 읽은 사람들은 다윗을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정말 성화된 사람이다. 정말 역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괴로운 109편에 31절까지 써낸 그 다윗의 시를 보면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역시 다윗도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모를지라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그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꾹 참을 수 있었던 것. 그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입으로 크게 감사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땐, 야,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어떻게 입술로 항상 찬송하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돼요? 찬송하는 모습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궁핍하다는 건요, 제가 찾아보니까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랍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더 이상 생존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대요. 그런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오른쪽에 누가 서세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존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과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과 또 그 가난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막힘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토요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오른쪽에 서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